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죠. 우리 모든 일을, 특히 북한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도 복음화 되기 원하는 이 일을 하시옵소서. 영광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즐거워하는 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소 제목은 보혈의 감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혈의 감사. 보혈의 감사. 예, 보혈의 감사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다시 더 기억하죠. 무엇이었죠? 위에서 주시는 지혜. 위에서. 하여간 우리는 위에서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지혜.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 예수를 즐거워하는 법. The blessing of rejoicing Jesus. 자,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교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시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 자체이시고 또 천국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선교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못 봤죠.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만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대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라. 그분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니까 그분 안에서 즐거워라.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옷을 입는데 우리는 옷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옷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즐거워해요. 만약에 추워서 막 발발 아주 부들부들 떨 그런 환경에 누가 따뜻한 옷을 입혀주면 마음이 기쁘겠죠. 위로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그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이 열매. 오늘 여기에 과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올려드려야 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보면은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최대의 감사. 저도 죽었다가 살면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이 복이 있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아까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즐거워하는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32편, 바로 그 전편에는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진실하게 꾸준히 아주 변함없이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런데 시편 33편 1절에 그걸 이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까도 우리 피아노를 아기가 우리 은수가 피아노를 치면서 땡땡땡땡 했지만은 어려서부터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보세요. 저 아기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 다 기억해가지고 우리 영국에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쟤처럼 조금 했죠. 그런데 교회 발발발발 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야단도 맞고 그래서 예배 때 왔다 갔다 한다고. 나중에 보니까 발발발발 기어다닌 데를 다 그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 뭐가 어디 있고 뭐 있고 이런 거를 다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에서 발발발 기어다니는 것도 야단치면 안 되겠더라고. 다 그걸 통해 구석구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은서도 아마 나중에 그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이라고 번역된 말, 이 비파로 번역된 말은 이제 하프, 영어로 하프입니다. 하프를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나는 기타도 못 치고 나는 하프도 못 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말이죠. 모든 도구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월드컵 대교가 지난 9월 1일 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 월드컵 대교의 주탑, 이 가운데 주탑이 100m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주탑이 있죠. 100m 그 주탑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은 학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1개의 줄은 우리 축구 선수 2002년 4강 신화승 축구 선수들 11명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줄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낮이나 밤이나 보면 마치 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나는 그걸 볼 때 그게 하프 같이 보이더라고. 그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저것이 마치 연주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저 주탑의 어떤 큰 하프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내게는 소리가 들리고 남빛역이라는 우리 노래도 그렇게 작곡 작사하게 됐지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 남빛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악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든지 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뚱뚱 하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흥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려야 된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높이는 경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부분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냥 보면은 물론 새 노래는 죽었다가 산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노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확 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즐거운 소리라는 말씀이 이게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즐거운 소리로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shout for jo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hout for joy.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외치라 이런 말이에요. 외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shout, 외친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좀 강하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원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민수기 23장 21절, 2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즐거운 소리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민수기 23장 21절 22절에 어떻게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Shout of a King 이렇게 불러요. 그럼 The Shout of a King은 그냥 얼핏 보면은 왕의 외침이다. 왕이 외치는 것이다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을 외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이제 야타브라고 해요. 즐거운 소리로. 이것은 즐거운 소리를 이제 연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치고 아름답게 즐겁게 연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과거의 왕은 바로입니다. 바로 왕. 그런데 바로 왕을 하나님이 치시고 깨뜨리셔서 새로운 왕이 그들에게 뚜렷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외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애굽 때의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모델입니다. 그 때의 구원의 일을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즐거운 소리로 할 때 기쁨으로 외친다고 할 때 외친다는 표현이 민수기 23장 21절 20에 쓰던 그 단어를 가지고서 외친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노래를 출애굽 때와 같이 지금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가들의 학자들의 이 부분을 주석한 내용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틴델이라고 하는 주석을 읽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주석해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이 말씀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구나. 이게 그냥 단지 즐거운 소리로 어떤 거 외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높이는 외침,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곳곳에서 세상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것은, 한반도에서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고 외쳐야 된다, 그 노래를 하라, 이런 말이죠. 그 노래를 즐거운 소리로, 악기들을, 좋은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악기가 돼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피조물을 만드는 선교 찬송입니다. 자,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 닮으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에는 내가 최우선이야.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제 9대 왕이 성종입니다. 그 성종 때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갓바치는 이제 가죽으로 신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이제 갓바치였던 이옥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옥견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그 퇴임하는 궁녀가 그 집에 왔다가 신을 주문하러 왔다가 보니까 거기에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훔쳤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옥견이 처벌을 당하게 됐어요. 너 갓바치가 어떻게 이걸 갖고 있냐? 너 훔쳤지? 하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이옥견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왕족입니다. 저는 세종대왕,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서자, 넷째 서자였던 한남군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왕족들을 죽일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 도망을 왔고 우리 도망와서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숨기고 갓바치로 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종임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육촌형이 되는 거예요. 성종대왕의 육촌형이 이옥견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불러들여서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갓바치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동료 갓바치를 만나면은 반드시 말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이래도 갓바치 어른이 있으면은
진흙인데도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갓밭으로 있었던 때, 그때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갓밭이처럼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왕족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왕족이거든요. 왕족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만은 왕족을 찾아내는 게, 그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이 땅에서는 갓바치처럼 살아도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잖아요. 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깨우쳐주고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갓바치처럼 겸손히 섬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오늘 제가 6절까지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지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는데 그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부모님이 한 분은 명천, 한 분은 원산. 그래서 그러면 캐나다에서 자기는 이 우리 7년 기도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캐나다 밴쿠버 명천교회,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이름, 그리고 부인 이름으로는 밴쿠버 원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북한을 담당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산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북한 땅에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번에 우리 통일광장 기도의 목표인 120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심히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왕족으로서의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복을 깊이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